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를 가능하게 만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 사랑이겠죠, 그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 아버지의 사랑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비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한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이 뭐라고 너에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자 이 율법 교사가 잘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누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잘 확인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제가 올해 2월에 예루살렘에 다녀왔거든요. 한번 주위에서 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저지대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약 27km, 많이 멀지 않은 길이에요. 많이 멀지 않은, 약 27km밖에 안 되는 과히 멀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의 높이가,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은데 높이의 차이가 1000m예요. 1000m. 여러분, 30km 채 안 되는 이 거리가 고도의 차이가 1000m가 나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형이겠어요? 언덕과 협곡이 많은, 그래서 강도들이 출몰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낮에도 혼자 이 길을 잘 안 내려가던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 오늘 이 길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두 무리의 사람이 보고 지나가지요. 한번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이 두 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신앙인 하면 딱 떠올리는 두 대표적인 인물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 무리에게 제일 뭘 기대하겠습니까? 율법이 힘써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랑을 제일 잘 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제일 기대하겠어요? 사랑을 잘 행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예수가 우리 위하여 죽은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사랑의 풍성한 부요, 은혜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다고 거절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묻어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질문하게 되겠죠.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을 잘 아는 두 무리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죠?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 학사의 질문처럼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외모를 딱 보니까 나의 이웃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지나갔을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일까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피부 색깔도 좀 달라 보이고 머리도 좀 꼬불꼬불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피하여 지나갔을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두 사람은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죽은 시신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거치지 않으면 성전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이에요. 어쩌면 죽었다고 단정하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광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웃들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또 다른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기도 똑같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강도 만난 것을 보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서로 원수되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말하자면 유대 땅과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요 두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서 더 많이 돌아가는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더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질러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는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나서 이방 종족들이 거주하면서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혈통이 혼합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것이니까 혈통이 중요했는데 그 핵심은 빠뜨리고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제일 먼저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돕겠다 할 때 거절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하가 나서 자기들이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남짓 전에 유대인들이 힘을 모았다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힘은 없고 유다 사람들을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바로 직후에 AD 6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뼈를 사람들의 죽은 시신의 뼈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제일 나쁜 시절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의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지 여러분 알겠지요? 그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첫 번째 보고, 그죠? 똑같죠? 이 세 사람이 똑같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한 것은 보았어요. 그죠? 보고.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첫 번째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움직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요즘은 굉장히 잘 사는 시대가 됐고,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봐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얻은 대신에 마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무릇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이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웃들의 상태가 어떨까? 그들이 우는가?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예배당 오겠어요? 국민일보 기자하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 후배가 한 번은 인터뷰하러 와서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좀 이렇게 상식도 있으시고 배움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 어쩌다가 교회를 다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크를 한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들이 돈은 얻었지만 남들에게 얕고 죽지 않을 만큼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어지간히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주목하여 보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네가 왔나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낯이 새 얼굴인데 제가 오늘 처음 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여러분 예배당을 처음 딱 오면 얼마나 낯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예배당을 들어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예배당을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공포스럽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짓눌리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서 예배당은 들어갔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그럴 때 누군가 하나 제 옆에 와서 처음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맞았다면 제가 그 낯섦, 제가 그 처음 하는 일에 대한 공포스러운,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처음 하는 일이 주는 그 낯섦과 서툼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텐데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 맞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 딱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우리 집, 옆집 세 집 살아요. 수천 명이 살아도 그 사람들 다 안 보고 딱 세 집만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로 얼굴 마주하여 보는 게 전부예요. 이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일 귀한 것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관심이 없는, 심지어 예배당에 왔는데도 그런 시대가 되기 쉬운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때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랐던 내수동 교회, 제가 어디를 가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조국 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군요.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거기에 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한국교회 곳곳에서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목회자들이 그 조그만, 여러분 바닥 면적이 99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보다 훨씬 작죠? 바닥 면적이 99평밖에 안 되고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가르치던 아이가 결혼하게 돼서 그 예배당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오랜 세월 동안 지나고 몇 년 만에 그 예배당 다시 갔는데 신랑 입장하니까 10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예배당 그렇게 조그만 예배당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1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에 작년 교우가 250명 내외밖에 안 되던 그 조그만 교회에 대학생이 130명 모였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불렀는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옥상에 마가다락방이라 불렀던 무허가 건물에 우리 대학생들이 130명 모여서 에어컨도 한 대 없는 그 찜통 같은 그 더위에 130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1시 반부터 7시까지 대학부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 1년 52주 혹은 53주 동안 거의 한 주도 새 가족이 안 오는 주간이 거의 없었어요. 한 번씩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학부협이나 젊은이 사역자들의 모임 같은 데 가서 특강할 때 자주 제 동료 사역자들이 물었어요. 내수동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학부가 100명 모인다 이러면 뭐 가볍지만 그 시절에 100명 모이는 대학부는 거의 없을 때 그 조그만 교회에 130명이나 되는 많은 대학생들이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 6시에 철도병원 전도 해가지고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전도 한 30명 갔는데 그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흘렀다. 형들로부터 동생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저는 그런 공동체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를 가기 전에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봐도 둘 중 하나더라고요. 눈이 째졌거나 목이 쉬었거나. 기도를 하도 해서 목은 쉬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 눈이 찢어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그런 사람만 실컷 보다가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형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애 처음이에요. 그런 기도한 거. 형들을 보고 누나들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욕을 좀 많이 들어 먹으시지만 오정현 목사가 그 형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정호 목사, 송태근 목사, 여러분 저기 부산에 내려가면 박성규 목사, 저기 대구 가면 이관영 목사, 정말 좋은 많은 참 조국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목사들이 그 짧은 시기에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졌어요. 왜요? 일방적인 사랑을 먹고 컸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만져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이야기 우리 그냥 저절로 하면서 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뭔지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를 잃고 사는 것이지.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혈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의 혈육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10년마다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를 찾아오셨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같은 형이 계세요. 저보고 처음으로 형제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시고, 제가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절대로 한인만 목회하면 안 되고 거기 옥스퍼드에 유학 와 있는 무수한 외국 사람들 섬겨야 한다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신 분이고, 제가 남서울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절대로 안 가고 싶어 하던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2시간 차 타고 내려와서 내가 왜 남서울교회를 담임해 가야 되는지를 설득해 주셨던 생명의 은인 같은 형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길을 떠나면서 저에게 자기가 공부한 토플 테이프를 물려주면서 그 토플 테이프, 그 당시 토플 책과 테이프 딱 열어보니까 그 토플 테이프 안에 돈 30만 원 넣어놓고 갔어요.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주고 간다. 여러분, 유학을 떠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주고 간다. 여러분, 그 30만 원이 얼마만한 돈이냐면 당시 서울대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예요. 제가 다녔던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43만 원 할 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35만 원 받았던 시절에 30만 원 그 선배가 저한테 주고 갔어요.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주고 갔다. 엄마 아빠도 한 번도 챙기지 못한 생일 외국 가서 시집을 가신 누님이 제 생일날 달러 200불 생일 카드와 함께 보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받지 못하던 사랑을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선배들에게 받았어요. 제 속에 티끌만한 작은 인간적인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체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붙어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많은 경우에 장벽일 때가 대부분이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공동체를 개토화시키면서 그것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새로운 지체들에게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인격과 삶을 바꾸는 권능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52주, 53주 동안 거의 안 거치고 매주 새롭게 왔는데 늘 물어봤어요.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과 표정과 행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잡고 데려와서 여기 왔는데 다음 주엔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1시 반부터 7시까지 이러고 저는 대학생활 못해요. 이러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여기 또 앉아 있어요. 왜요? 변화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인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보고 제대로 사랑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대기 시작하겠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시작하겠지요. 보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여러분 여기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여진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게 뭡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그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서 유화시키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 것이죠. 독주니까. 그죠?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짐승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하면 자기는 긋고, 그죠? 환자를 태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 새로 뽑아서 쫙 운전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오늘 내가 차만 새로 안 뽑아도 저 사람 내가 차에 실어서 병원까지 옮겨줬을 텐데 하필 오늘 새 차를 뽑았어요. 오늘 내가 카시터 10년 수건이었던 카시터 다 갈았는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거기다 싫은 것이지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서 긋고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싣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이제 길을 떠나야 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 주시오 하고 2데나리온까지 주고 길을 떠났다. 이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여러분 30절, 3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29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9절 한 번만 더, 요 36절과 비교하면서 한 번만 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기를 요청받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율법 학사의 질문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그 질문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 중심으로 누구든지 그가 나와 가까운가? 내가 그를 좋아하는가? 그가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먼저 내 눈과 관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첫걸음인 것이지.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지간히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조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테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전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여기에 부부들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뭐 제일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이야기했죠? 제가 부부들 이렇게 올 때 제일 싫어하는 부부가 있다고. 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일 제가 싫어해요. 예.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자꾸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만났어요. 우리는 거의 안 다투고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부부예요.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뭘 제일 많이 배웁니까?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을, 그죠? 아내와 남편의 이름으로 만나서 부모와 자식의 이름으로 만나서 그 내가 아닌 그 대상을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똘똘 뭉쳐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내 밖에 있는 한 인격을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에 합당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관계의 핵심이 부부관계와 부자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핵심이죠.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이 누구고 내 자식이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고 전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연장선일 뿐인 그런 사랑밖에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전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얼굴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닌 독립된 한 인격을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논리를 가지고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이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할 거예요 하면 그냥 어이구 그냥 잘났어 그냥 그래 둘이 똘똘 뭉쳐서 그냥 그렇게 안고 그냥 오닥오닥 하면서 잘 살아라.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넓은 수가 없어요. 넓은 수.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이런 생애적인 실수를 하였을까요?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쩌면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쳤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요 감정이 굽이굽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쉽지 않은 부부관계를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내 방식으로 내 습관으로 그냥 사랑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내 바깥에 있는 그 한 인격을 내 방식으로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를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가 죄인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려가면서
자기를 부정해 가면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랑이라는 것은 죽임과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는 그대로 있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 신화와 자기 논리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랑은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책이 부부관계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피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의 지불이 따릅니까? 경제적인 손실, 시간의 손실, 자기 계획의 차질, 수고의 들임,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야 사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을 가슴 설렘과 왠지 모르는 가슴 설렘과 마음 두근거림으로 사랑을 변질시키고 있으니까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 진짜는 없는 이런 시대에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눈을 감은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결심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내 마음에 드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우리의 논리에 지지 않고, 그죠? 내 방식, 내 중심성에 지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 중심으로 이웃들을 정의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너를 부정하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약아졌다.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약아졌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굉장히 어리석게 살지 않고 얕게 살고 있어요. 얕게.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남들보다 더 보잘것없이 여김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자기 것 딱딱 챙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고 얕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얕게 사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감격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격은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사랑은 희생과 수고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 희생과 수고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지불해 본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얄팍한 웃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감동은 상실해 가고 있는데 왜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고 있는 것이 이 어리석은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은혜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누구든지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유익은 저는 성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은 좀 피해 다녔을 거예요. 제 고집과 제 악함을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 돌아가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딱 시키고 나니까 이 까탈스러운 제가, 이 끝없이 사람을 가리는 제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렇게 선명한 제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받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쟤는 안 돼, 저 사람이 왜 여기 올까, 옆에 좋은 교회들 많은데 열심히 힌트를 아무리 줘도 여기가 내 교회이오며 하며 끝까지 오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옮기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알도록 도와주셨고, 그게 약간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위에 이런 사랑, 희생이 수반되는 생명이 있는 사랑, 감동을 가져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삶을 사는 감격과 희락이 뭔지를 알게 하는 희생과 수고와 대가의 지불이 따르는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또 한 시대를 책임지는 신실한 많은 일꾼들이 길러지고 배출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